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또 인사하시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출애굽기 1장을 펴니까 이제 창세기에서 마무리됐던 얘기가 출애굽기에 다시 연속편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의 마지막은 야곱의 일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한 얘기죠. 어떻게 돼서 그 야곱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야곱이 죽었지만 가나안 땅에 장지를 준비해서 장례하는 광경, 그리고 요셉이 마지막 애굽에서 죽지만 그가 유언을 남길 때 나는 반드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나를 거기에 묻어달라 그러죠. 그래서 그로부터 400년 후에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갈 때,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고를 어깨에 메고 그들이 40년 광야를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애굽이라는 곳은 그들이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에요. 잠시 머무는 곳이에요. 근데 참 거기서 애굽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70명이 정확하게, 숫자를 하면 여자들까지 더하지만 70명의 남성들이 이렇게 애굽으로 이주했는데 400년 혹은 성경에는 430년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400년 후에 그들이 200만의 인구가 되었다. 장정만 해도 60만, 남자 장정. 그러니까 장정이라는 것은 대략 그래도 20세 이상이 돼서 전쟁에 나갈 만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이 아주 힘센 장정만 해도 60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건 대단한 거죠. 그거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 애굽의 이 200년의 세월이, 400년의 세월이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태동시키는 그런 앵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머물렀던 고센이라는 그런 애굽의 한쪽 변방의 그곳이 바로 그들이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는 하나의 앵큐베이터의 역할을 했다. 또 우리 엄마로 말하면 태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정말 우리가 들어보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그런데 실제로 경제학자 중에 유명한 멜더스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보통 25년이 되면, 예전에는 이제 결혼을 일찍 하니까 보통 20살만 넘으면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25년을 한 주기로 볼 때 25년마다 인구가 배가 된다면 그러면 결국 70명이 400년 동안 60만으로 증가하는 것은 분명히 가능하다. 그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70명이 400년 후에 200만이 됐는데 애굽인들은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애굽은 지금 이미 거기에는 한 도시를 형성하고 민족을 이루고 있었고 여긴 70명이 이주해 갔어요. 그런데 200년이 지나고 4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애굽인들은 별로 인구가 그렇게 증가하지를 못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증가폭은 놀라울 정도 됐어요. 적어도 200만의 인구가 고센 땅에 머물 때 그건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거의 한 민족을 이룬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만약에 전쟁이 날 때 저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적과 손을 잡으면 우리는 큰일 난다. 그러니까 애굽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정도로 이스라엘은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번성으로도 가능하지만 거기에는 애굽에 비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우리는 그걸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었을까? 자, 우리 오늘 1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온 땅에 가득했다는 것은 정말 고센 지역만이 아니라 이제는 밀려나서 애굽의 많은 도시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이 진출해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생육이 중다하고 그렇게 애들 성경에 표현하는데 하여튼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해서 온 땅에 가득,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용어는 다 동원했어요.
그들이 생육했어요. 그들이 막 불어났어요. 그들이 막 번성했어요. 그리고 매우 강한 민족이 됐어요. 그리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더라.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원인은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1.1획도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 46장 3절인데 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6장 3절 말씀. 창세기 46장 3절 말씀. 이제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밤에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46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미안합니다. 4절도 읽지만 3절을 보죠. 3절. 46장 3절을 먼저 읽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보통 민족이 아니야. 아주 큰 민족이에요. 큰 민족. 이 70명이 여러분 200만이 된다는 것은 정말 큰 민족 아니에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1.1획도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족장인 야곱에만 아니라 이미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그리고 그를 이제 가나안으로 부르실 때 그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리니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큰 민족. 적어도 200만의 인구라는 것은 누구나 두려워할 정도의 큰 민족이었다는 거죠. 지금도 200만이 살고 있는 도시는 이 보통 도시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서도 200만이 넘는 도시는 몇 개 안 됩니다. 인구가 200만이다. 그것도 뭐 도시만 아니라 그 시골까지 다 합쳐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200만이 넘는 도시는 우리나라에도 아마 별로 없어요. 그냥 200만이 인구는 결코 적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로 보면 큰 민족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민족으로 번성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말하고 있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애굽 사람들의 두려움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게 돼서. 그런데 어떤 왕이 일어나느냐? 자, 8절 9절 말씀, 8절 9절입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강하도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세요. 이 백성이 우리보다 뭐예요?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애굽을 능가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들이 매우 강하고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이거는 좀 과장된 것도 있겠지만은 왜?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아. 뭐 복음서에도 보면은 온 동리가 그 집 앞에 모였더라. 예수님이 그 집에 오니까 온 동리가 그 집, 어떻게 온 동리가 다 모이겠어? 그러나 많은 사람이 군집했다는 과장된 표현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이제 그들을 고통을 주는 거예요. 남자들은 일 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힘들어서 아기도 못 낳고 그냥 병들어 죽을 거 아니냐 말이야. 이런 생각에 그들에게 엄청난 고난을 부여하게 되죠. 자, 10절과 11절 말씀, 10절과 11절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많은 고난 그리고 학대, 그들에게 노동 현장으로 그들을 끌어내서 엄청난 건축 사업을 하게 하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어찌 보면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자, 12절 말씀,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다. 이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어느 민족이나 학대를 받으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다. 그리고 퍼져나갔다. 여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종종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킬 때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연단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웠다. 그 성경은 어찌 보면 축복의 책이지만 동시에 고난의 책이에요. 고난의 책.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고난을 통해서 발전하고 고난을 통해서 깨달아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 갔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도 이렇게 기독교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할 때 보면은 정말 안정되고 먹을 것이 풍성한 곳에서 기독교가 번성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거짓 기독교.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기독교가 이렇게 이방 종교에 이렇게 동화되든가 뭔가 다 변질될 때는 그래요. 근데 정말 살아있는 기독교의 모습은 고난이 있을 때 거기에 기도가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참 놀라워요. 우리가 중국이 지금은 뭐 기독교인 숫자가 14억 인구 중에 뭐 5천만이라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근데 중국은 아직도 공산당이 유력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주 세력이 못해. 거기는 공산당에 의해서 지금도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죠. 선교사들에 대한 핍박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공산당이 들어서고 기독교가 핍박당할 때 그들이 뭐 그 당시에는 한 몇백만밖에 안 되던 기독교가 이제 핍박 속에서 이게 다 끝나는구나. 교회가 불태워지고 교인들과 목회자들은 다 수용소로 끌려가고 처형당하고 그래서 홍위병을 통해서 그런 엄청난 일을 자행했죠. 그래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었어. 그러나 그러고 나서 몇십 년이 지나고 다시 중국에 자유가 왔을 때 이제 지하에 있던 교회가 지상으로 나오고 보니까 그 몇백만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무려 몇천만 명으로 부흥해 있더라는 거죠. 어찌 보면 기독교라는 것은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게 퍼져나가는 그런 어떤 기질이 있다. 왜?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더 축복하셨고 그들이 더욱 번성해서 막을 자가 없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산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막으면 막을수록 그들은 더욱 번성해 나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역사였어요. 예수님 시대 초대교회 때는 몇 명의 기독교인이 있었느냐? 12제자, 많아야 70명.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그저 한 400~500명. 그러나 그 당시에 전 세계 인구에 비하면 기독교의 숫자는 1000명 가운데 1명도 되지 않을 정도. 그러나 1500년대 종교개혁이 있을 때 보면은 그때는 기독교가 많이 발전했어요. 그리고 1900년대 오면은 더 많이 발전했어. 세계 100명의 인구 중에 한 10명 이내, 한 2명, 3명이 기독교. 그러나 지금 2000년대에 보면 70억의 인구 중에 적어도 한 20억이 크리스찬이에요. 20억이. 그걸 보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지금도 세계적으로 기독교는 놀랍게 번성하고 있다.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경제가 안정되고 이런 데서는 별로 기독교가 이렇게 발전을 못해요. 오히려 우리나라는 이런 일제 36년들의 억압 속에서 기독교가 발전했고 그리고 6.25 전쟁이라는 엄청난 그 고난 속에서 그리고 그 전쟁 이후에 그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기독교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해 나가요. 그래서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항상 신앙은 생명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GNP가 3만 달러가 넘고 이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기독교가 쇠퇴야. 기독교에 대한 혐오가 일어나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할 때 사단은 좋아한다 싫어한다? 사단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언약의 백성이 늘어가니까 사단은 이걸 막아야 돼. 그래서 사단이 누구예요?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빌미를 주는 거예요. 빌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사단의 공격 속에 오히려 기독교는 더 번성해.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언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번성해 갔다는 거죠. 그들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하나님을 찾았어.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어. 여러분, 우리는 힘들면 기도합니다. 힘들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돈 잘 벌리고 잘 살고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 기도 안 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뭐로 기도해? 그 기독교인들 미쳤지. 그러나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은 정치된 것 같고 쇠퇴하는 것 같지만 기독교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사회에서는 오히려 기독교를 무슨 혐오의 세력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런 어찌 보면 사회적인 이런 시선을 통해서 오히려 가짜 이 쭉정이들은 다 교회를 떠나요. 그러나 알곡들은 더 단단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20년, 30년이 지나면 다시금 한국교회 부흥의 시기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부흥하는 데는 아프리카에서, 그 가난한 곳에서, 남미에서, 핍박이 있는 곳에서, 중동에서 기독교가 불같이 IS에 의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수십 명, 수백 명씩 불태워지고 총살을 당해도 끊임없이 기독교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번성케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이렇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도 이렇게 놀랍게 고난 속에서 더욱 발전하고 번성해 간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가는 인생에는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돌보심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오늘도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 한 주간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